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누구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의 손에 붙들려서 파멸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왕이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 보면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이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지점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향료와 향품을 전하기 준비한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 확인하고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그것을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섬긴다는 단어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쓰여진 이 디에코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디아코네오의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문법적으로 보면 내용의 뜻이나 보면 이들의 섬김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과 그리고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고 장례까지 따라가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여인들의 섬김을 기록한 것은 복음이 바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는 반드시 섬김의 귀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섬김을 통해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다 그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낸 그 사랑, 그 섬김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전래되고 전파되고 이 복음의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섬김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 암흑의 나라, 이 구한말 참 캄캄한 나라, 이 나라에 왔을 때 뭐든지 다 열하겠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시대였고 첩을 여러 가지 두고 술과 노름으로 이 남자들은 병 들어가기 시작했고 정말 탕가놀이들은 계속 부패와 부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이 이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바로 그때에 바로 이들이 와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구제와 교육과 의료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나타내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붙들어 주었고, 또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날을 찾지 못해서 술로 노름으로 그리고 세월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이 김현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광주 양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는 1904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옆에 가면 바로 교회 옆에 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황폐한 조선 백성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12년에 파송된 서서평 선교사님, 여자분이죠. 이 고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기르고 병을 치료하고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은 한일장신대의 전신이 이 일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축첩 금지, 공창 폐기 운동을 벌이면서 빚진 사람들 그 빚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빚을 갚아주고 공부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을 한 집에서 돌아봤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 2업과 현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책상머리에 좌우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로, 교사로, 바나바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 섬김 통해서 복음은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기쁨 나눔 상자는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성령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활 소식은 섬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섬김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분들에 의해서 전해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6절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바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인들의 반응이 보인 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들 속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서 그 마음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길, 말씀이 주시는 확신, 말씀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죠. 9절에서 10절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올려져야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현실이 참담해질 때는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길을 찾게 되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을 기억할 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 가운데 그가 기억해 냈던 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를 밝혀주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인생 속에 찾아오면서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탈진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참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만날 때 참 외롭더라고요. 인생이 참 외롭더라고요. 그 외로운 가운데도 사람들 앞에는 웃으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즐거운 척 그리고 기쁜 척 해야 되는 바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저에게 새벽기도만 나오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내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폈어요.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어려움과 힘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동안 저는 이 문제에 쌓여서 이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전해준 이 말씀이 나의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지,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 무서워할 일들이 너무 많지. 외롭고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지. 근데 주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말라. 놀랄 일 많은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된 거 없었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제 인생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가게 하시고 도우시고 그러면서 걸어가게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 세상입니까?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까? 놀라지 말라. 놀랄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 연약한 마음 굳세게 해주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길을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 시체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증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 문제를 따라 상처를 기억하게 되면 스스로 자꾸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나를 제일 처음에는 힘들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파멸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에, 낙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고 무엇에 되게 만드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산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 낙담하지 않고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전파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알린다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알린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허탄한 듯이들 헛소리 하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그것밖에는 저들이 아는 게 없어요. 근데 9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 여인들이 알렸다고 그 기록하는 거 보면 부활의 메시지가, 소식이 전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단 하나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에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메시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꿈과 내 계획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살리신 그 복음,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부활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고 박해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초창기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1년에 한 차례씩 모아서 집회를 하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이 자비랑으로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집회죠. 지금은 세계 한 20몇 개국에 한 30여 개 이상 지금 코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제가 이제 책임자로서 몸을 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여기 초창기 때 이 코스타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콜링을 합니다. 그 콜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에게 주신 것,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일어나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특별히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보통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유명한 인재들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헌신한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각 대학의 교수들도 하시고, 미국의 대학의 교수도 하시고, 연구원으로도 하시고,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신했던 데가 어딘가 하면 초창기 연변에 있는 이 과학기술대학입니다. 거기에 교수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열악하죠.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인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 또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교수님은 이런 곳에 오실 만한 분은 아닌데 왜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예, 그때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그 소명을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여기는 공산당 당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눈은 떠서 있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기도하는 학생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전도도 하고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인생은 별로 없잖아요. 다들 어렵잖아요. 쉬운 일 없어요. 한 문제 끝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다가오고, 이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닥쳐오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그 문제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 붙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주께서 내 길이 되신다 그랬어. 주님이 여시는 길이 있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는 참 좋았다고.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나에겐 참 산 소망이 있어.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나에겐 정말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거야. 천국에 소망이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봐야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아주 경이롭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다고. 신비로운 존재요, 매력적인 존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로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삶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소중한 복음, 나에게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교의 귀한 사명,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 없습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후회도 나중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누구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주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가장 복된 소식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